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,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, 이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.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보리라. 갈릴리에서 주님 제자들 만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은 자기들은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롯해 여섯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. 이 갈릴리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생활했던 자기 고향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만 해도 주님께서 이 왕이 되시면은 크게 한 자리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듯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흩어져 버렸고,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주님이 부활은 하신 건 좋은데 자기네들이 주님을 뵐 면목도 없고,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그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,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. 그 디베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티베리우스,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게 헌납을 했어요. 헤롯 왕이. 헤롯 안티파스가 헌납을 했는데,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그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, 지금도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갈릴리 호수죠. 갈릴리 호수에 이제 주님께서 가셨을 때, 제자들이,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, 7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, 그 3절에 보면은, 시몬 베드로가, 또 고향에 왔지만은, 다른 어떤, 생업도 없고, 그러니까, 옛날에 이제 3년 반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이제 그거에 생각나서 그런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, 생업을 위해서. 그런데 나갔는데 이제 거기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밤에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,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이제 못 잡은 거죠.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에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때도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, 그날 또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, 오늘 찬양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,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고기 잡은 그 장면을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힐 수가 없거든, 밤새도록. 그래서 이제 그 밤새도록 이제 배를 이제 띄워서 그 갈릴리 호수에 헤매고 있는데,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어요. 밤새도록 그랬으니까.
이제 그때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? 주님 말씀이 얘들아 고기가 없지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없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.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뭐 3년 반 전에 생각이 났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뭐예요? 뭐 그물 가득히 이제 잡힌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마리 잡았느냐? 153마리 잡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모나미 볼펜 아니에요. 153 볼펜.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이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하도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이분이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다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 모나미 153, 여기 뭐 153이라고 새겨져 있는.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뭐 몇 억 자루를 판 거죠.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 말씀이죠. 그래서 이제 이게 153마리가 왜 153마리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냥 한 100m 되는 데를 헤엄쳐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구나.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난 그 마음의 회한을 가지고 있을 때 3년 반 전에 그 기억을 살리니까 저분이 이제 그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께로 그냥 헤엄을 쳐서 간 거죠. 바다에 뛰어내려간 거죠. 그래서 여전히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. 요한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먼저 주님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이 왔다고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니까 뛰어내린 베드로가 뛰어나가죠.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가만 들여다보고 베드로가 먼저 뒤에 온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육지에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죠. 새벽에 이제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육지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이제 피워서 그 위에 생선도 굽고 있고 떡도 이제 있었는데, 근데 이 장면도 그렇잖아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뒤끝이 상당히 있는 분이다. 왜냐하면은 숯불 베드로한테는 아주 이거 치명적이잖아요. 예수님 배반하기 전에 숯불 피운 자리에서 그 불 쬐고 있다가 주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. 아마 그 장면을 이제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. 그 주님께서 지금 잡아온 생선도 가져라. 근데 사람이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이 다 차려놓고 주님께서 차려놓고 그 제자들을 초청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뭐예요? 너희들이 직접 그 수고가 잡아온 그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중요한 행사 때 판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.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원수 같은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기 싫잖아요.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 제자들 10년 가운데 뭐 제자들이 다 주님
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다 가버리고 했지만은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. 말씀을 하는 대신에 그 고기 잡아온 거 가져와 가지고 같이 주님께서 준비한 그 떡과 그 물고기와 함께 그 음식을 이제 그 같이 먹는 거죠.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, 와서 같이, 왜냐하면은 그 밤새도록 헤매고 다녔으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불에 떳떳하게 덮인 그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. 그럼 뭐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. 우리가 그 저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때도 말씀을 봤지만은 그때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주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확실히 이제 주님인 걸 아신 거죠. 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. 주님,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의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 아침밥을 이제 먹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확실히 주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나눠주는 거죠. 그 음식도 그래요. 그 상대방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. 이제 주는 사람도 이미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음식을 주는 거고, 그리고 받는 사람도 용서함으로 받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. 주님과 그 제자들의 그 참 무서웠던 그 주님 잡히기 전날 밤에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. 근데 먼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 누구에게 하냐면은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먼저 식사를 나눈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,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뭐냐면 베드로야 얘기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베드로는 이제 반석인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바꿔준다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던 것처럼 시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.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는 얘기가 주님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. 주님이 베드로가 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. 그것도 이제 여기 단어를 보면은 아가페오예요.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, 주님이.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? 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주님을 감옥에까지 죽는 데까지
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 마음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.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. 그렇게 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. 전에 같으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나는 입이 있지만은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그 사랑의 단어는 뭐냐면 필레오라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. 인간적인 그 우정의 사랑이에요.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죠.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는 큰 소리 쳤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께 끝까지 따라가겠다 큰 소리 쳤지만은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겨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이제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.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.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주님의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먹이라. 그리고 이제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 또 묻습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.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감히 그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죠.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도 주님은 여전히 뭐냐 하면은 내 양을 치라. 이 치라는 게 뭐 막대기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테이크 케어 하라는 거 아니에요. 양을 돌보라는 거죠. 네가 인간적인 그 사랑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세 번째 또 묻습니다. 이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도 또 이제 자기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? 세 번 부인했으니까 이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니까 또 뭐냐 하면은 마음에 이제 또 힘든 거죠. 마음 힘든 거죠. 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보세요. 세 번째 강조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님이 세 번을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번에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그때 주님을 배반할 때 눈이 마주쳐 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두 번만 하고 끝내지 세 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.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. 아멘. 모든 것.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.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또 그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을 십자가 길을 막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상황도 모든 걸 다 아신 거예요.
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. 주님께서 아시는 그대로라는 거예요. 아멘.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?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. 베드로가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그 무서운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 아시고, 지금의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이 생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또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. 아멘.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,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 마음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도 다 알고 모든 것을 알지만은,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,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,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결코 우리가 뛰어나서, 아니면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,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으로 가지고라도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을 떠나갈 때도 있었고,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때도 있고,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,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,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,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,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,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.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큰 소리만 쳤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버려주시고 피 흘려주신
그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,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로서,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.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, 또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,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, 그러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양을 돌보고 또 주님의 양을 또 먹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.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,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